창세기 16장 6절부터 16절입니다. 창세기 16장 6절부터 16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6절부터 16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결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게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요즘 제가 이 체스를 좀 둡니다. 체스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체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저랑 한번 두게요. 체스를 두면 재밌죠. 근데 이제 체스 규칙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공감하실 텐데, 그러니까 체스를 두잖아요. 그러면 상대편이 이제 저는 되게 못해요. 못하긴 못하는데 이제 제 딸들한테도 집니다. 근데 이제 못하는데 체스를 하다 보면 상대편이 굉장히 절묘한 수로 제 퀸을 먹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퀸이 체스에서는 제일 강한 기물이거든요. 굉장히 움직일 수 있는 활동 범위가 되게 넓어요. 그래서 제 퀸을 먹어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의욕이 꺾여버립니다. 푹 꺾여버려요. 그래서 퀸을 먹으면 바로 이 게임을 포기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포기하기도 하고. 그 퀸을 먹혔는데 이제 우리 편에 나이트 이게 말 같은 거 있어요. 그 나이트나 아니면 비숍까지 먹어버렸다. 그럼 진짜 그러니까 제가 가질 수 있는 공격 무기가 다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바로 포기를 해버리게 됩니다. 혹시 이거 체스 잘 모르시는 분은 장기로 비유하자면은 뭐 상이고 마고 뭐 다 잃어버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가 있죠. 이 삶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비슷한 경우를 경험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되게 중요한 걸 잃었다. 이제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만한 되게 중요할 만한 그것을 내가 잃어버렸다라고 느낄 때는 사실 삶에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싶죠. 혹은 내가 생각할 때 무언가를 가지지 못했다. 그럴 때 그러니까 삶에서 내 삶이 2류 혹은 3류라고 느껴지고 그리고 되게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뭐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뭐 남들 그냥 이 정도 나이 되면 이 정도 직장 있고 이 정도 번듯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 그리고 이 정도 뭐 결혼도 했고 그리고 뭐 아이도 있고 뭐 이러는데 나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지 못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삶에서 중요한 걸 가지지 못했고 사실 퀸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에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여기 등장인물은 총 4입니다. 사레가 있고요. 그 다음 하갈이 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신비스러운 한 여호와의 사자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4 등장인물이 있어요. 이 4 등장인물 중에서 이제 저는 오늘 원래는 4 등장인물을 하나씩 다 다루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럼 설교가 지나치게 길어질 것 같아서 등장인물 하나를 뺐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을 빼서 이따 오후 예배 때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따 오후 예배 때 하는 설교는 연작 설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고요. 오늘은 이제 지금은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3 등장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사레의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 하갈을 이야기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신비스러운 존재인 여호와의 사자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는 잔인한 여인인 사레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두 번째로는 도망하는 여인인 하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호와의 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먼저 잔인한 여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어떻게 믿을지 모르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약속을 할 때 언약식을 치르겠다. 언약식을 치르십니다. 그리고 언약식의 내용은 굉장히 놀라운 것이었는데, 내가 언약을 지키는데 실패한다면 내가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 쪼개지겠다. 그리고 네가 언약을 지키는데 실패한다 하더라도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의미였죠. 굉장히 그러니까 놀랍고도 아름다운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맺었다. 그러니까 왕은 이런 언약을 맺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을 감안하면 굉장히 놀랍고 아름다운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런 언약을 보고 제 생각이지만 아브라함은 굉장히 깊이 감동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리 깊이 감동해도 시간에는 장사가 없죠. 그죠? 5년이 또 지납니다. 그죠? 여러분 5년 전에 수련회 때 갔는데 은혜 너무 많이 받았던 거 지금 기억하는 분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힘들면 지금 힘들잖아요. 그러면서 5년이 지납니다. 16장 1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입니다. 하갈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여종입니다. 사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여종이에요. 그리고 사레가 아브라함한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사레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벌써 5년이나 기다렸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식만 멋지게 치러주고 정작 우리에게 아들을 주진 않았다. 그렇죠? 우리도 종종 그런 거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때 들었던 그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서 그때 설교만 멋있고 실제 내 삶은 여전히 시궁창이다. 그러면은 속은 것 같은, 사기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지키신 것도 아니고 그냥 사례 생각대로, 사례가 원하는 때, 사례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기뻐할 때 그냥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대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시간표대로 움직여주세요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좀 기다려 봤는데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속였다 나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례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례도 하나님께서 나를 속였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당대 관습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종은요 사례의 소유예요. 내가 가진 소유가 애를 낳으면 그 애도 내 겁니다 라는 그 당시에 풍습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고대 근동 문헌 같은 걸 보면은 예컨대 누지 문헌이라든가 혹은 혹시 여러분들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죠? 함무라비 법전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죠? 그렇죠? 뭐 인류 최초의 법전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그렇죠? 함무라비 법전 같은 걸 보면은 이런 이 관습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들을 못 낳잖아요. 그럼 여종이 이제 내 남편이랑 관계를 해가지고 아들을 낳으면은 그 아들이 내 거가 되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 풍습은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되게 악한 것이었죠. 일단은 간음을 부추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악한 것이기도 했지만은, 그러니까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몸에서 날 씨를 창대케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것이기도 했죠. 그리고 사실 이제 이 하갈한테도 굉장히,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잔혹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생각할 때 하갈은 인격이 아니에요. 한 인간이 아닙니다. 자기 소유물일 뿐입니다. 너는 그냥 아기 주머니가 되렴. 이런 거죠. 내가 너한테 필요한 거는 그냥 네가 아기 주머니가 되는 거야.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넌 그냥 물건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례의 마음에서 하갈은 그녀가 아닙니다. 인격이 아니에요. it입니다. 그냥 사물일 뿐이에요. 이용할 만한, 제가 이런 뭐 태블릿 PC 같은 걸 이용하듯 그냥 이용할 만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을 들은 멍청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는 이따가 오후 예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85세 때, 그리고 사레는 75세 때 결국 아브라함은 하갈을 만나가지고 임신을 하게 되죠. 근데 이 하갈이 지나치게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3절을 보면요.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멸시해요.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하갈의 생각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은 여종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당대에서 가장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남종 밑에 여종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자신이, 그러니까 마치 이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고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졌어요. 그럼 자신의 신분 상승했다라는 느낌이 당연히 들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그랬을 겁니다. 당대에도 흔히 벌어지는 일들이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조선시대 이야기만 들어도 예를 들면 후궁이 왕의 아이를 가졌다. 그러면 갑자기 위세가 등등해지고 뭐 장희빈 이런 이야기들 아시죠?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당연히 위세가 등등해졌고,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갈은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생각해보면 그냥 그렇게 뭐 위대한 인생이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족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이미 많은 뭐 어느 정도의 상당한 개인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재산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족장의 아이를 내가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해서 유산을 물려받을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아들인, 그 아브라함의 아들인 동시에 자기의 아들이기도 한 그 사람이 자기 나머지 인생을 또 행복하게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자신은 이제 남편이 없지만 남편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첩이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 가치가, 의미가 생겼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이 젊은 하갈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본 부인인 사레마저도 우스워졌겠죠. 그래서 그냥 멸시했습니다. 이 멸시했다라고 번역된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는 사실 저주라는 단어입니다. 저주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주를 했다는 게 이제 어감이 안 맞잖아요. 로버트 아처라는, 제가 몇 번 인용한 적이 있는데, 이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구약 성경의 문학적인 비유 같은 것들을 굉장히 탁월하게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를 제안합니다. 사실 제가 되게 적절한 해석인데요. 그러니까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보았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뭔지 아시죠? 동양인들 문화는 절대 이걸 다 압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종이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본 거예요. 주인을요. 우리도 한국 문화에도 요즘 좀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은, 이 어른 앞에서 눈을 똑바로 뜨고 이렇게 쳐다보면은 눈 깔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그런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인데 어쨌든 그런 말 하잖아요.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라 입장에서는 화가 나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말이 하나 나옵니다. 제가 오늘은 좀 약간 히브리어가 어떻고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인용할 건데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모욕이라고 번역된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마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폭력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례는 자기 여종 하갈로부터 자신이 폭력을 당했다고 느낀 겁니다. 나는 폭력을 당했어, 나는 맞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맞은 적 없어요. 그냥 눈만 똑바로 쳐다봤을 뿐입니다. 그죠? 근데 어디 감히 종년이, 그죠? 자기를 똑바로 쳐다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자기 연민이 발동됐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기가 단순히 그냥 눈만 똑바로 쳐다봤을 뿐인데도 그냥 비슷한 지위와 동등한 권리 같은 것들을 요구하는 듯한 말이나 기색을 얘기했습니다. 물 떠와. 근데 빨리 안 떠와요. 그렇죠? 옛날엔 물 떠와. 그럼 달려갔거든요. 그럼 물 떠와. 내가 지금 애를 뵈서.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그럼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럼 아브라함한테 찾아가죠. 난 지금 맞았어요. 난 두드려 맞았어요. 그리고 이 모욕은, 이 폭력은 당신이 받아야 옳습니다. 당신이 애를 못 낳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아브라함은 대단히 냉담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아브라함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앙의 위인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사라에게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야, 그거 네 거잖아. 히브리어로 보잖아요. 그럼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물건 취급을 합니다. 야, 그거 네 거잖아. 마치 이 느낌은 뭐냐면은, 야,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아이폰이 고장났어? 버려. 아니면 고쳐. 서비스 센터 가서 고치지 않으면 새로 갈아 끼워. 네 마음대로 해. 그렇죠?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어떻게 합니까? 학대했습니다. 여기서 학대라는 단어는요,
아까 저기 하마스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보다 훨씬 더 어감이 강한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혹한 폭력을 행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끌려갔을 때요. 나중에 이제 애굽에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막 종으로 막 일시키고 막 폭력을 행하잖아요. 그때 썼던 단어가 이 학대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제 사례를 향해서 하갈은 눈을 똑바로 들고 쳐다봤고요. 그리고 하갈은 열이 받아가지고 아주 가혹하게 애를 뵌 임신한 여자를요 가혹하게 폭력을 행했던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갔습니다. 도망갔어요. 자, 여기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계실지 몰라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잠깐 해보죠.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내가 성경을 읽기 전에는 몰랐는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운 이야기인지 몰랐다. 여기 보니까 믿음의 영웅이라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인권을 무시하면서 인간을 하찮게 여기는 인간인지도 몰랐고, 그리고 뭐 믿음의 어머니 취급받는 이 사레라는 여자도 미친 사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갈이라는 사람도 뭐 그렇게 막 제정신처럼 보이진 않고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역겨운 이야기야. 어떻게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거를 뭐 위대한 경전인 양, 뭐 하나님의 말씀인 양, 완전한 무한 하나님의 말씀인 양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이런 것 때문에 나는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리처드 도킨스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리처드 도킨스는 영국의 유명한 생물학자고 과격한 무신론자 중에 한 명이죠. 그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공정하게 말하면 성경의 상당 부분은 체계적으로 악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기이할 뿐이다, 이상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익명의 저자, 편집자, 필사자들이 9세기에 걸쳐 지리멸렬한 문서들을 혼란스럽게 엮고 짓고 수정하고 번역하고 왜곡하고 개정한 선집에서 기대할 만한 바로 그런 양상을 보여준다. 성경의 극도로 추잡스럽고 역겨운 내용들 중 일부가 그것으로 설명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불행히도 광신자들은 바로 그 기이한 내용들을 오류 없는 도덕의 근원이자 인생 법칙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리처드 도킨스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니네 성경 읽어보긴 했니? 어떻게 이런 걸 보고 도덕 법칙이자 인생의 도덕의 근원이자 인생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니? 지금 너네들은 지금 이 사례가 하는 것처럼 하자는 이거야? 혹은 아브라함이 하갈한테 대응했던 것처럼 대응해도 된다고 말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요, 이거는요, 대단히 성경을 오해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나열해놓고요, 이 인물처럼 살아라, 이 인물처럼 사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책입니다. 성경은요, 사람들이 그냥 저질렀던 죄를 있는 그대로 그냥 까발려 놓습니다. 종종 여러분들 이미 느꼈을 겁니다. 우리 같이 아이들이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예배하는데 아이들이 이 내용을 읽어도 되나? 그렇죠? 실제로 제가 인수 간사님이라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성경 본문을 주제로 삼고 이 본문을 강해 설교를 하는데 제가 전날에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해도 될까? 저마저도요. 목사마저도 이 본문으로 설교하면은 간사님이 다음날 설명을 잘 이렇게 애들한테 해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간사님 늘 잘해주시죠. 그죠? 근데 그 정도로 제가,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당혹스러워하는 이야기들로 꽉 차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요, 단순히 윤리, 도덕 교과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냥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인간에게 더 나은 행동을 하면서 더 나은 괜찮은 존재라고 명령하는 책이 아닙니다. 물론 그 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가장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인간이 어떤 존재이며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개선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다루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조건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변할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책이죠.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다른 경전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모든 경전들은요, 나름의 도덕적 원칙을 제시하기 위해서 제시된 일종의 윤리 모음집입니다. 근데 성경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윤리를 행하셨는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 그분이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하셨는지에 관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보면요, 사례는 굉장히 학대하는 여인이죠. 완전 자기 연민에 꽉 찬 여자입니다. 되게 나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굉장히 최신의 인권에 굉장히 민감한 분들, 그분들 중에서 이제
성경을 바라보는 분들 중에서는요, 사례를 되게 나쁘게 해석하고 하가를 옹호하는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거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고대 근동의 문화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고대 근동의 문화를 정확하게 안다면요, 우리는 사례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과 동시에, 사례는 나쁩니다. 그렇죠? 사례가 잔인하다고 말하는 동시에 사례를 긍정하고 동정할 여지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례는 임신을 못합니다. 그렇죠? 사례는 임신을 못해요. 그때도 알고 있었습니다. 임신을 못하면요, 누구 책임인지, 이게 오로지 여자의 책임뿐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남자의 책임일 수도 있죠. 그렇죠? 남자가 의학적으로 몸에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생겼습니다. 자, 보세요. 첩을 붙여줬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첩과 관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죠? 애가 생겼네? 그러면은 모든 문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이 그때 당시 입장에서요, 들통이 난 겁니까? 아브라함은 아무런 생물학적 문제가 없고 사례 입장에서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다 드러난 셈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자로서가 아닙니다. 그냥 한 인간으로서요, 자기 자신은 무쓸모한 존재, 아무런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카를 반데어 토룬이라는 네덜란드의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고대 근동의 여성과 그 여성의 위치나 혹은 환경에 대해서 대단히 탁월한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자녀가 없는 여인은 멸시받거나 심한 경우 남편과 시댁 사람들 때문에 이혼당할 위험에 처할 뿐만 아니라 부정한 행위를 했을 것이라는 의심도 받았다. 신들이 그녀에게 자녀를 주지 않은 이유가 분명히 있었음에 틀림없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났는데도 임신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 새 신부가 공포에 사로잡혔을 것이라는 사실은 쉽게 추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애가 없어요.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그럼요, 나는 쓸모없는 존재인 겁니다. 그리고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압박감, 나는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라는 그 공포와 압박감 가운데서요, 수십 년을 보내온 사람이에요. 마음이 일그러질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고 해서 사례가 한 일이 잘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례도 사례 나름의 사정이 있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면 쓸모없는 존재가 돼요.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정당하지 않았죠. 그 가운데서 사례는요, 굉장히 압박감을 느끼면서 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중에서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고대 사회는 정말 이 무식한 사회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사회였구나. 이런 사회에 태어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여러분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니 애를 못 낳는다고 해가지고 쓸모없는 여자로 만들어? 애를 못 낳는다고 해가지고 쓸모없는 사람 취급을 해? 이건 너무 잔혹하고, 그리고 뭐라고 할까, 하여튼 하등한 사회야. 그 사람들은 하드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어떤 사회는요, 아직도 지방이나 여러 곳에서, 혹은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직도 아이를 낳지 못하면 눈치를 받는 컨셉이 아직도 여러 남아있죠. 그죠? 정당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남아있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눈치를 받는 그런 사회는 아니에요. 우리 주변의 환경은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훨씬 더 나은 사회를 살고 있어요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점점 더 그렇게 변해가고 있죠. 그렇지만 무엇을 하지 못하면 너는 쓸모없는 거다 라는 것에서 무엇은요, 없어진 게 아닙니다. 전혀 없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공부를 잘하지 못하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될지도 몰라 라는 공포 가운데서 10대를 보냈을 겁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죠?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외모가 좋지 못하면, 더 똑똑하지 못한다면, 화술이 괜찮지 않다면, 뭔가 사회에서 어떤 입지를 두고 어느 정도 성공을 해내지 못한다면, 사회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성취를 해내지 못한다면 나는 무의미하고 쓸모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존재다라는 생각을 안 하게 됩니까? 과거보다 이게 덜 심할까요? 아니요, 훨씬 더 심해졌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죠. 예컨대 옛날에는요, 이게 표현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잘생긴다라는 것이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쉬웠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미디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TV가 없었어요. TV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빈은 잘생겼다, 혹은 또 누구 있죠? 강동원은 잘생겼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이 5천만 인구 중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은 사람을 보고 잘생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동원에 비해서 누구는 이정규는 못생겼다. 당연히 못생겼죠.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뭘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죠? 잘생긴 거는 지금 과거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여성들에게 아름답다라는 건요, 과거보다 훨씬 더 사실상 불가능의 영역에 진입해 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예쁘지 않으면 매력적이지 않아라는 그 매력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선이 있잖아요. 그 가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하나님의 형상들이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소중하게 지으신 많은 남녀들이요, 한편으로는 스스로가 쓸모없는 존재, 별로 아름답지 않은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자각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높아진 기준 때문에요, 누구도 사랑할 수 없게 되고 냉담해질 수밖에 없게 됐죠. 이게 과거보다 덜한 겁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리고 사라가 그랬듯이 그러한 나는 쓸모없는 존재고 나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학대당했어 라고 생각하는 거는요, 스스로를 자기 연민을 빠지게 만듭니다. 당연히 자기 연민을 빠지게 만들죠. 그냥 하갈은요, 눈을 똑바로 쳐다봤을 뿐입니다. 그죠? 옛날보다 물 떠오르라는 명령에 조금 더디게 반응했을 뿐이죠. 근데 사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종이 이제 애를 가지더니 나랑 좀 맘먹으려 그러더네. 좀 눌러줘야겠어. 여기까지 생각하면 어느 정도 정상일 겁니다. 그렇죠? 물 떠오르는 속도가 옛날보다 좀 느리네. 그래도 임신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좀 더 나은 생각이겠죠. 그렇죠? 임신을 하고 귀한 아들을 얻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좀 나한테 소위 덤비는 거에 대해서 좀 용서해줘야겠다. 이러면 최상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사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 떠오르는 속도가 느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폭력을 당하고 있어. 그렇죠? 이게 곧 뭘로 이어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여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건 정당해.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잔인해지는지 보이십니까? 사례를 잔인하게 만든 게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사례는 한편으로 피해자였고 계속해서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스스로를 계속 끊임없이 자기 연민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아들 없이 살아온 불쌍한 여자고 너무나 큰 피해를 받고, 단순히 그 피해의 의식이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형성해서요, 그냥 그 종이 눈 한 번 똑바로 쳐다봤다는 이유로 자신이 가혹한 폭력을 당했다고 느끼게 될 정도까지 간 겁니다. 인생이 망가져가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만 해도 굉장히 큰 소득일 겁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들을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건 훨씬 많겠죠.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지금 목사님이 그 사람 얘기하는구나, 신나게 두드러펴줘서 너무 기분이 좋겠네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게 자기 연민이 사람을 잔인해지게 만드는 루트죠. 우리는 중요한 걸 가지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냉담해지고 잔인해지죠. 이게 사례의 사정입니다. 사례는 악합니다. 그렇지만 나름의 사정이 있죠. 동정할 만한 여지도 있습니다. 하갈로 넘어가죠. 하갈은 4절을 봅시다. 하갈은 만만치 않습니다. 하갈 역시 만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4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멸시하다라는 단어는 저주한다라는 의미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 어감이 세긴 셉니다. 실제로 하갈이 사례한테 대들었던 일들은 당대 고대 근동 문화에서 간단한 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꽤나 이 징계를 받을 만한 나쁜 일이기도 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하갈은 어떤 상태죠? 임신한 상태입니다. 그럼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아직 이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초음파가 없었습니다. 나와 봐야 아들인지 딸인지 아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임신을 아무리 했다 한들 딸이잖아요. 그럼 그냥 아무 일도 안 한 겁니다. 그 당대 문화에서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대를 이을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갈은요, 꽤나 마음이 높아진 상태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딸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딸이면 망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은 몸을 좀 사렸어야 했다고요. 근데 사례가 아니고 하갈은요, 이미 마음이 많이 높아졌어요. 성취했습니다. 드디어 내가 아브라함의 씨를 받아가지고 애를 가졌는데
이게 아들이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죠? 물론 아들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 아들인지 딸인지 확인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도 마음이 높아졌죠. 자신이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가 입증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 집안에서 인정받고 사랑받을지도 모른다라는 마음에 부풀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사례는 분노하게 되고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자신을 사랑해 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던 그 아브라함은요, 자신에게 냉담하게 대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네 거잖아. 네 맘대로 해. 그리고 하갈은 맞기 시작하죠. 되게 끔찍하지 않습니까? 가정폭력 이야기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것도 임신한 여자를 때리는 이야기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갈은 도망칩니다. 6절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더라. 도망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냥 도망갔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 문화와 지금 우리의 문화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살려고 도망갔구나. 너 좀 뭐 다른 새 인생 시작하려고 어디 가가지고 다른 데 정착하려고 도망갔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고대 근동에서는요, 그냥 도망간 게, 이 장면을 본 모든 사람들이 미쳤나? 왜 도망갔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례 집에 있으면 맞겠죠. 그렇죠? 나가면요, 죽습니다. 나가면 죽어요. 그때는요, 그러니까 여자 혼자 어디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시대였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학자들의 글들에 따르면요, 이런 겁니다. 모든 여성은 어떤 남성에게 속해 있는 걸로 간주됐습니다. 아직 결혼 안 했잖아요. 그럼 아버지에게 속해 있는 걸로 간주됐습니다. 결혼하잖아요. 그럼 남편에게 속해 있는 걸로 간주됐습니다. 근데 어떤 여성이 있는데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은 여성이 있잖아요. 그럼 그냥 강간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애를 데리고 있는 그냥 홀로 된 여자 하나가 광야를 헤매고 다니잖아요. 그럼 그냥 모르는 남자가 그 여자를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죽을 수도 있고요. 강간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 몰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물어볼 수 있죠. 왜? 그러니까 사례한테 집에서 두드려 맞는 게 힘들 수도 있지만 왜 죽으러 나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죽으러 나가요. 사실 그런데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걸 이해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왠지 말씀드리죠. 우리는 삶에서요,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그렇죠?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도전하고 있는데 그 도전에 이제 큰 방해물이 있을 때,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데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때, 제가 아까 체스에서 퀸을 잃어버린 것처럼요, 그냥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종종 포기하고 싶은 포기하는 마음 역시 종종 행복을 찾고 싶은 욕구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죠? 블레이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단히 탁월한 수학자인 동시에 철학자였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서 팡세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사실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책이거든요. 일종의 변증입니다. 철학적 변증이에요. 근데 철학적으로 워낙 뛰어나서 철학자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많이 읽는 책이 됐죠. 팡세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한다. 예외는 아무도 없다. 무슨 수단을 사용하든 그 수단은 모두 이 목적을 향한다. 어떤 이는 전쟁에 나가고 다른 이는 전쟁을 피하지만 양쪽의 견해는 달라도 이유는 같다. 행복하기를 원해서다. 전쟁에 나가는 것도 행복하기를 원해서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무훈을 세워서 내가 이름이 드높여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행복을 원하는 겁니다. 전쟁을 피하는 사람은요, 전쟁에 가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도망가면서 피하는 겁니다. 이유는 같아요. 이 목적이 아니면 의지는, 행복을 좇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면 의지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행동하는 동기이며 심지어 그 다음 들어보십시오.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는 사람의 동기이기도 하다.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는 사람의 동기라고요. 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요? 왜 죽음을 선택할까요? 죽는다는 것이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은 다 압니다.
근데 죽는 사람의 마음 안에는,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죽음으로써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죽음으로써 무엇을 피할지는 확실히 아니까요.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죽는 순간 그 빚쟁이들로부터 피할 수는 있어요. 죽고 나서 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갈의 심정도 똑같습니다. 7,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곁 곧 술길샘 곁에서 그를 만납니다.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해요. 그래서 하갈을 만나죠. 놀라운 일입니다. 8절에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자 보십시오. 질문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뭐죠? 어디서 왔냐? 그리고 그 다음 뭐죠? 어디로 가냐? 근데 대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난 사레를 피해서 도망 왔어요. 그 말은 뭐죠? 어디로 간다는 없다는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선택을 합니다. 회사를 다닙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어디로 가려고요? 없어요. 내가 피할 것은 확실히 알지만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갈지는 모릅니다. 그냥 난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합니다. 사례도 그런 선택을 했죠. 무엇을 피할 줄은 압니다. 삶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도망간 겁니다. 늘 도망가는 선택을 합니다. 퀸을 잃어버리잖아요. 도망갑니다. 또 잃어버리잖아요. 또 도망갑니다. 무엇이든 인내하지 못하는 거죠. 하갈도 그랬습니다. 그냥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서 죽을지도 모르죠. 근데 최소한 오늘 맞지 않을 수는 있어요. 내가 오늘 안 맞고 내일 강간당하다가 길거리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안 맞기 위해서 그냥 도망간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제가 지금 하갈을 비난하는 것처럼 보이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똑같은 마음이 있고 여러분들도 똑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해할 수 있고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도망가기를 원합니다. 아이들도 도망가기를 원합니다. 그죠? 얘들아, 너희들이 숙제를 안 하면 초딩들아, 무슨 일을 겪게 될지, 물론 혼날 수도 있고 안 혼날 수도 있지. 그렇지? 그렇지만 너희들이 숙제를 안 하면 확실히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지? 지금 숙제를 안 하고 놀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숙제를 안 하는 겁니다. 안 그래요? 그렇진 않아요.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의 이유가 분명히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주 도망갑니다. 피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세 번째 인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인물일지 뭘지 모르는 존재로 넘어갑니다. 여호와의 사자죠. 자, 보십시다.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곁 술길 옆에서 그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도망합니다. 난 이제 어디로 왔는지만 말합니다. 난 도망왔어요. 그리고 갈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굉장히 아름다운 약속을 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자, 두 부분이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자, 9절을 먼저 생각합시다. 9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요구하는 건 이겁니다.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잔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복종하라는 단어는요, 자꾸 히브리어 얘기해서 죄송한데 또 히브리어 얘기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사레가 하갈을 학대한지라라고 번역된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와 이 복종하다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하갈아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네 여주인한테 두드려 맞아라.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가서 다시 또 돌아가서 두드려 맞아라.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0절이 없었다면 그냥 잔인할 거겠죠.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서 놀라운 약속을 주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15장에서 아브라함한테 했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스마엘을 낳았고요. 그리고 이스마엘은요 그러니까 엄청난 족속의 조상이 되죠. 아브라함 같이요.
이거는요, 당시에 어떤 한 여성이 들었다면 정말 놀라울 만한 약속이었습니다. 첫 번째, 여성에게 신이 이런 약속을 했다. 고대 근동의 어떤 종교를 파헤쳐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성 그냥 남성과 똑같은 인간이 아니었다고요. 한 남성 인간에게 신이 와서 네 족속을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게 할 거야 말해도 굉장히 놀라운 약속이었습니다. 우리 이미 지난주에 창세기 15장의 약속을 보면서 놀라워했잖아요. 그쵸? 근데 한 여자에게, 그것도 종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이요, 직접 찾아와서 말하는 거죠.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셀 수 없게 할 거야. 근데 거기에는 방법이 있어. 네가 다시 돌아가야 돼. 견뎌야 돼. 견뎌야 돼. 도망가면 안 돼. 도망가지 말고 그 자리에 있어. 그 자리에서 인내를 배우라고. 나도 알고 있어. 사례가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걸. 근데 그 수하에서 복종하라고. 그리고 거기서 견디라고. 결국 언젠가 너는 자유를 얻게 될 거야. 실제로 21장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또 나가게 되죠. 아들을 낳고요. 어느 정도 장성한 아들을 낳고 돌아가게 됩니다. 나중에 21장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오늘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자주 도망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사가 힘듭니다. 그럼 도망가요. 그래서 도망갈 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 회사들을 옮깁니다. 여러분, 여러 회사들을 옮기는 행동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커리어에 따라서, 어떤 직업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더, 그러니까 커리어를 발전시켜 나가고 인내하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알고 있어요. 누가 얘기해 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도망가는 선택을 늘 할 수 있습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도망갑니다. 그냥 그 사람과 소위 손절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잃게 될 것도 분명해요. 그 사람과 나누는 교제를 잃어버리겠죠. 그렇지만 그냥 잔소리 듣기 싫어요. 그냥 난 도망가는 겁니다. 조금의 고통도 못 참아내는 겁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그냥 숨어버립니다. 잠수를 타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베드로서 1장 5절부터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려 하지 않게 하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견디지 못합니다. 조금만 힘들면 도망갑니다. 계속해서 도망가는 선택을 합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나중에 열매 없는 삶을 보면서 절망하죠. 그리고 또 도망갑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세상에서 나가서 흔히 얻는 조언과 완전히 반대의 이야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가끔 볼 수 있는 가벼운 글들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베스트셀러 에세이를 집어서, 뭐 예를 들면 너는 너대로 살아라 라는 제목을 가진 에세이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읽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말랑말랑하게 해주는 그런 에세이에서는 이렇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반대로 말이죠. 왜 네가 참아야 돼? 너는 참지 않을 권리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참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직장에서 내가 받았던 그 눈흘김은 폭력이었어. 그리고 똑같은 일을 행합니다. 왜냐면요, 나는 폭력을 당한 사람이니까요. 내가 집에서 내 아내한테 혹은 내 남편한테 받았던 그거는 폭력이었어. 아이들도 똑같이 생각할 수 있겠죠. 엄마가 숙제 안 했다고 나한테 잔소리하는 건 폭력이었어.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9절.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서 계속 학대를 당해라. 나는 네가 열매 없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네가 계속 거기서 견뎌라. 그럼 너는 열매를 맺을 거야. 어느 정도 열매냐고? 네가 상상도 못할 만한 열매야. 너를 번성케 해서 네 씨로 엄청나게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만 하고 끝낸 게 아닙니다. 하나를 더 하세요. 그 다음 쭉 봅시다.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이걸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이제 하나씩 쭉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을 거다. 너 아직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지? 초음파 안 봐도 내가 알려줄게. 아들이야. 기쁘겠죠?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이스마엘이 무슨 뜻이죠? 여호와께서 들으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가라, 다시 돌아가라. 네 여주인 사레는, 그 사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레는 지 성깔 못 버리고 돌아온 너를 또 두드려 팰 거다. 네가 맞는다고 해서 네가 죽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네 아들도 죽지 않을 거야. 반드시 넌 아들을 낳을 거야. 물론 네가 학대당하긴 하겠지. 견디고 있네라. 그렇지만 나는 너를 듣고 있어. 네가 부르짖는 걸 내가 듣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네 아들을 낳을 거야. 아들의 이름을 내가 듣고 있다라는 이름으로 지어라.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게 재밌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이름을 지을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죠? 하갈은 이름을 지을 권한이 없어요. 하갈은 여종일 뿐이에요. 대리모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어떻게, 왜 그렇게 지을 수 있을까요? 하갈이 아브라함한테 이야기를 했겠죠. 아브라함은 아마 이 이야기가 하갈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과 하나님을 계시라는 것을 알면서 한편으로 기뻐하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 겁니다. 근데 말하는 겁니다. 난 듣고 있어. 듣고 있어. 그러니까 넌 견딜 때, 고통을 당할 때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힘들면, 네가 사례한테 학대당하는 게 너무 힘들면 당할 때마다 나에게 울부짖어라. 나를 찾아라. 내가 함께 해달라고 해라. 그럼 내가 너를 듣겠다. 난 너를 계속해서 듣고 있어. 실제로요, 21장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물론 이제 이건 하갈이 자유롭게 되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결국 또 쫓겨납니다. 이삭이 태어나거든요. 이삭이 태어나서 쫓겨나는데, 또 쫓겨나는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쫓겨나고 나서 이제 광야로 이스마엘이랑 둘이 나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보면서 너무 긍휼히 여겨가지고 물이라도 떠가라 그래가지고 가죽 부대에다가 물을 왕창 줍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힘들게 가고 있는데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서 마주 앉아서 바라보며 소리내어 웁니다. 아이하고요, 하갈하고요, 소리내서 웁니다. 또 울어요. 왜냐하면 울면 듣는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울면 듣는다고 했거든요. 하나님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이스마엘이 우는 것을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아이가 우는 걸 내가 들었다. 이런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고요, 무엇보다 우는 걸 들으셨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잔인한 걸 말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위로를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도망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도망가지 말라고, 견디라고. 이 말을 단순하게 듣지 마십시오. 뭐 이직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만 적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서 계속해서 무언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상황에서 자꾸 도망간다면 여러분들의 인내가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참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그 자리에 너 혼자 앉아 있는 게 아니라고. 그 자리에 앉아서 울라고. 그럼 내가 듣겠다고, 반드시 듣겠다고. 하나님께서 진짜 들으십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셨죠. 왜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장담할 수 있죠? 여러분,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은요, 독특하죠. 대부분의 천사들은요,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해줄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천사들한테 경배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나는 천사야. 너희들하고 똑같은 피조물이라고. 나한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해.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호와의 사자라고 이름 붙인 이분은요, 그냥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해버리고요, 경배를 받기도 하고요. 그 실제로 하갈도요, 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나서 13절에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기서 어떻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 거라고 말합니다. 즉 본인도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요, 단순한 천사가 아닙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아직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구약시대 때 활동하셨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이 얘기는 성경 3일째 때도 얘기했고 여러 부분에서 되게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요, 성자 하나님은 버림받은 임신한 여성과 버림받은 아이의 울음에 대해서 특별한 동정을 가지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2000년이) 지나고 여러분들이 11절을 봅니다. 11절을 보세요. 11절 그냥 보고 계세요. 눈으로 보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창세기 16장 11절을 보겠지만 저는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볼 겁니다. 읽어드릴 겁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문장 구조가 똑같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홀로 임신했지만 그 임신한 여자를 버리는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에서의 어머니가 바로 그런 분이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버림받은 아이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분이 태어나자마자 헤롯이 그분을 죽이라고 들었고, 그래서 그분은 버림받아서 애굽으로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여호와의 사자는요, 하갈의 도망함을 보면서 단순히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들어줄게, 나는 그런 하나님이란다 라고 그러면서 기계적으로 하갈을 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전지한 주님은, 그 전지한 성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은요, 장차 자신이 당할 그 일을요, 하갈을 보면서 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정으로 하갈을 위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갈을 위로하실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 실제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하갈도 사레도 그렇게 괜찮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둘 다 못된 사람들이에요. 둘 다 자만심과 교만에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둘 다 들으심을 얻었어요. 나중에 사레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갈도요. 둘 다 나쁜 사람들이고요. 둘 다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둘 다 나쁜 사람들이고 둘 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었을 때, 그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으심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하갈과 사레가 들으심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으심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들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오늘 메시지가 너무 가혹한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왜 자꾸 도망가는 거 가지고 인내하라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똑같은 생각을 예수님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고 싶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도망가고 싶으셔서 우셨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슬퍼하셨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습니다. 그때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듣지 않으셨죠. 그렇지만 그분은 견디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받아들여짐을, 영원한 복을, 영원한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인내하지 못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인내할 때 여러분들은 그분의 은혜 안에서 열매를 맺을 겁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보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